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370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속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고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하는 일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것을 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과 행함의 함수관계. 소제목은요, 성도요 영적 품격을 지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의 함수관계. 성도요 영적 품격을 지녀라.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큰 병이 찾아와서 아침밥을 먹고 막 설거지를 하러 가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차를 태우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일단 처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된다. 수술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간호사, 의사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이제 간호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남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수술실 안까지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응? 이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관계자요. 그러더래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의 함수가 관계. 소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김주현 지사님? 어떻게 들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는 분? 네, 동사님. 성도여 영적 품격을 지녀라. 아멘. 전사님은 이따 껌을 한 통짜리 한 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껌 한 통. 이만한 통에 들은 껌인데요. 한 통 드리고.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네. 자, 발명가 에디슨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디슨은 자기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놓고 꽃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원에 나가본 이 에디슨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원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밤사이에 꽃도둑이 들어와서 꽃을 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손으로 닥치는 대로 꽃을 따서 줄기가 상한 것도 있고 심지어 뿌리가 뽑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종이를 찾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꽃도둑님,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부디 가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메모지를 가위와 함께 정원에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님, 매달아 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를 않습니다. 부디 숯불에 잘 갈아서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얼마나 여유로운 삶의 모습입니까? 속이 여러분 상했다고 가시돋친 말을 하면요, 결국 그 말이 빚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 상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상대편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마세요. 가시돋친 맛을 하면 결국 파국입니다.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쌍방간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경건의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말이 언어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말하고 듣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 될 터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말하면 될 터인데,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말합니다. 화난다고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직선적으로 막 쏟아댑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사이가 가깝다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는 막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뭘 지켜야 될까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여러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할 때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막 성이 나. 화딱지가 나.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이때에 참습니다. 한 박자를 늦춥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은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말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요구예요. 자, 말하는 것에 2배 들으라는 것이죠. 10분 말하려면 몇 분을 들어야 될까요? 2배니까 20분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속 깊은 사람이에요. 상담학의 기본이 뭡니까? 먼저 말을 잘 듣는 것이 상담학의 기초라고 합니다. 성도가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했어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였다 하면 혼자 말을 다 해버립니다. 혼자 말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틈을 안 줍니다. 나도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요, 이 틈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좀 끝나나. 끝나고 좀 끝나면 빨리 내가 말을 해야지. 하는데 막 끝날만 하면 또 해. 그럼 또 해. 그러니까 도무지 뭐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혼자 막 열이 나가고는 막 소리 치고 혼자 그러치다가 그냥 뭐예요?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나는 상당히 화가 나요. 아니, 나는 오늘 한마디도 못했네? 그러고는 돌아올 때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아이, 말할 기회나 주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 했던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화만 나고 안 좋은 인상만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귀가 둘이잖아. 입이 하나인 것은 바로 많이 들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만약에 많이 하라고 하면 입을 2개 주겠죠. 입을 하나님. 근데 입은 하나밖에 없어. 귀는 둘이요. 눈도 둘이에요. 왜? 많이 보라고. 많이 보고 배우라고, 많이 보고 배우라고 2눈을 주신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둘로 자세히 듣고 하나로 자세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속히가 뭡니까? 빨리. 듣기는 속히,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속히란 말은 2가지예요. 빨리 알아듣고 잘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영이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자, 구약의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즉시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교회에서만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내 동생의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걸 듣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삶 속에 하고 살아라.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뭐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피하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남을 비난하는 말, 비웃는 말, 흉보는 말들이 한 사람을요, 그야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말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도의 영적 품격을 지녀라. 이제는 좀요, 품격 있는 삶을 살자고요. 영적으로 품격 있는 성도. 세상적으로만 품격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영이 품격이 있어야 그게 진짜 품격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한 말인가? 사실이 아니면 나는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덕이 되면 말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갈 먹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해라. 사실 이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죠. 그때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그때 한 번만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에 참지 못해 발을 자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는요, 주워 담느라고 그야말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릅니까? 성내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결국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내고 혈기 부리면 첫째, 성령이 떠나가신다. 둘째, 기도가 막힌다. 셋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고 혈기 부리면요, 일단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가 안 돼. 기쁨이 사라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을 내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치우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축복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성내지 맙시다.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더디 말하고 잘 남의 말을 잘 그나마 듣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이 욕망을 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은 또한 뭡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으면 순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항을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결국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를 찌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또 화가 나서 돌아가는, 또 분노해서 돌아가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이 화랑의 전시가 됐습니다. 때를 맞춰서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화가는 친구들을 먼저 그림들 앞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실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간단히 대접하고 난 뒤에 갑자기 불을 꺼버렸어요. 지하실에 불을 꺼버렸으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놀란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10분 동안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 그는 10분 뒤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때 화가는 왜 그런 줄 아나? 자네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느라고 눈이 너무 타락했어. 그냥 그대로는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네. 그러니 캄캄한 곳에서 우선 눈을 깨끗이 하고 씻고 난 뒤에야 내 그림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감탄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눈이 깨끗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림들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들,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더러운 욕심들을 깨끗이 하고 떨쳐버리고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생각과 선입견도 버리세요. 그리고 고정관념도 다 떨쳐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성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숙의 품격은 행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은 뭡니까?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말씀 듣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행함은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죽었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저 듣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는 대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혹시 옷에 뭐가 묻지 않았나 보기도 하고 거울을. 그 다음에 깨끗한 모습을 하고 이제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울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얼굴을 봅니다. 머리가 흩어져 있는지 바로 돼 있는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졌어. 거울을 보고. 그럼 빗을 들고 빗을 가지고 머리를 바르게 빗어야 되겠죠. 얼굴이 더럽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물로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깜빡 잊었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러한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아.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가서 실천하라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크게 네 단계를 말하죠. 첫째는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싹이 나야 되겠죠. 깨닫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싹이 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꽃이 피어야 되겠죠. 꽃을 피워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작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깨달았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작정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뭡니까? 꽃을 피우면 열매의 단계까지 가야죠.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럴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참된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입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늘 떠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의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넌지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만약 자네에게 소가 10마리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지. 그러나 내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다네. 친구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는 또 쉽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마리뿐이 아니고 10마리라도 다 드려야지. 그러나 내게는 말도 없는 걸 어떻게 하겠나? 친구는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아, 그러자 의외로 농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역정을 냅니다. 자네, 간밤에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10마리라고 어떻게 알았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소나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언제나 시원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은 다하는 사람은요, 사실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충성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소중하구나. 근데 참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자꾸요, 새로운 말,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좋은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유머에만 재밌어하고 말씀에는 재밌어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아, 이거 하지 말자. 안 하기 잘했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돼?
근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새로운 말,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평범한 요구, 자주 듣는 말을 귀담아 들으란 말이에요. 자주 듣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썩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2장 11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보면.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모두 다 경건합니다.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타락한 성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물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닷물은 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짭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산다고 해서 살아가는 이 물고기는요, 절대로 그 살이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어두우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세상이 부패했으면 더욱더 참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품격 있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영적 품격을 품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 함성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품격을 지녀라 가져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나누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들이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숙한 영적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